두 번의 집회를 통해서 인식과 발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 상황,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즉 깨달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가 그 고통의 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후 문맥 모두 살펴서 우리는 이해됩니다. 예수님 말씀 거역할 수가 없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라 하고 그물 내렸어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혼자서는 할 수 없어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네 사람이 그 그물을 당겼는데 결과적으로 2배 가득 찼습니다. 땅으로 나온 베드로는 예수님께 머리를 숙여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저는 부자 되고 아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영 엉뚱한 이와 같은 고백이죠. 이건 무엇이냐면 물고기를 잡는 그 상황에서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해낸 겁니다. 이게 인식이죠.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상황에서 저 물고기를 잡게 하는 저분은 누군가? 어부 노릇 해본 적도 없고 평생 목수 집 아들로서 이와 같이 목수로서 자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될까 할 때 그는 거기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신인식. 그 신인식이 이루어지니 자연스럽게 자아인식. 주여 하나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보니 내가 비추어져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자, 신인식, 자아인식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으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그의 길이 보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제는 이제까지 물고기 잡은 것 그리고 배, 그물 모든 어구를 다 내려두고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쫓았던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깨달으니 길이 열려져서 길을 보게 되었고 사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이 상위 가치가 되니까 하위 가치인 물고기 잡는 것, 이제까지 가치라고 느꼈던 모든 것을 두고 따라 나가는 거죠. 이 시간에도 많은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상위 가치라는 것이 나에게 깨달아진 거죠. 이 상위 가치를 발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 길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상위 가치가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되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는 그 본질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 깨달음은 우리 삶의 길을 제시하고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은 나가서 음식을 구해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여기 음식 드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해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양식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인생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고 계셨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정서가 바뀌니까 사람에게 달려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그는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물 들어왔다가 사람 데리러 가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능력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에게 피해 다니는 남편 5이나 있으나 아무도 남편이 아닌 부정한 여인, 그 사람이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능력의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렇게 쉽게 교회 오나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교회 데리고 올 확률은 말씀드렸죠. 300시간을 투입해야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통계를 내보니까 300시간을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이 분당이라는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20년 정도 이제 도시가 있었고 그 옆에 이제 또 판교라는 도시가 10만 명이 생겼어요. 저희가 거기 전도를 나갔습니다. 한 단지에 새로 입주하면 수십 교회 나온다고요? 아니던데요? 수십 교회 나가는 것은 한 달, 2달 정도. 2달만 지나면 거의 없어져요. 6개월 지나면 딱 2개 정도, 3개 정도 남아요.
1년 지나면 딱 한 개 남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서 한 430가정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한 단지마다 뭐 열심히 전도해서 한 7가정, 8가정, 그리고 또 뭐 어떤 가정은 20가정 되는 거 다 합하니까 430가정, 말하자면 교회 하나는 생긴 거죠. 근데 거기서 통계를 내보니까 300시간에 한 명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300시간에 한 명. 그러니까 한 생명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 분이 교회 나오기 위해서 10년을 공들이고 5년을 공들이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쓰셨습니까?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정말 그분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이게 내 양식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한다, 또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한다, 내가 직장을 다닌다, 이것을 통해서 이룰 나의 근본적인 양식은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한 뼘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기도원 그 방의 선택. 제가 7년 동안 기도원 올라갔는데 그 수많은 그 방 중에서 한 수십 개는 돼요. 거기가 기도원이 크니까. 유독 제가 7년 동안 딱 203호만 갔단 말이죠. 모든 방이 다 똑같아요. 뭐 물주전자 있고, 거기 컵 하나 있고, 거기 요만한 경대 같은 책상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침대 2개 있고. 제가 7년 동안 올라갔는데 그 방이 저에게 선택당한 이유는 뭐냐면, 책상이 한 뼘 넓은 거예요. 아마 더 넓지는 못하고 거기 그 공간에서는 최고로 넓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그 책상 망가졌던 것 같아요. 갖다 놓는데 시간 지나니까 똑같은 책상 구할 수 없으니까 뭐 특별한 일 없으니까 다른 책상 하나 갖다 구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트북도 없었던 이런 시대에, 손으로 쓰는 시대에 책 들고 뭐 어떤 뭐 자료 찾을 수도 없고 책 들고 가는 게 자료였었단 말이죠. 거기 가서 책이라도 몇 권 펼쳐놓을 수 있는 것은 그 방이 유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 교회 와서 강의할 때 분명히 했습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악산에 가니까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 뭐 설악산 간지 30년 됐으니까, 거기 설악동에 들어가면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여름에 콸콸 흐르고 그 밑에 물고기도 다녀요. 근데 이게 얼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 눈이 쌓여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이게 그 물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기 그 전에 우리 여름에 왔을 때 여기 물도 많고 물고기 많았는데 지금 물이 다 말라가고 그것도 다 얼음이 이렇게 했는데 물고기 어디 갔을까? 물고기가 살다가 점점점 차내려와요. 바닥에 거의 붙어요. 물이 바닥에 쫄쫄 흘러요. 그런데 위에 얼음이 차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물고기는 가만히 있다 얼음 속에 들어갔을까? 근데 아는 게 없네, 별로. 얼음 속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물고기가 얼음 속에 박혀있는 경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조금 있는 물에서 따라서 물 많은 곳으로 흘러갔을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음 속에 박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대 가운데서, 시대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뭔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있기 위해서 조금 더 물이 흥건한 곳으로 가겠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잖아요. 딱 한 뼘의 또 다른 차이를 소유했을 때, 우리가 일을 하건 아니면 무엇을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건 아니면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어떤 일을 이루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루건, 우리 그 한 뼘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습하고 배우고 또 뿐만 아니라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 차별화된 한 뼘을 확보하기 위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뼘이기에는 충분하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한성교회를 볼 때, 저는 이 한성교회 좀 자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뭐 도목사님하고 한 10여 년 이상 같이 교제하고 또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뭐 어떤 모임에서 만나보다 보니까 세 사람이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자주 만났습니다. 목사들로 뭐 한두 달 만에 한 번 만나는 건 엄청나게 자주 만나는 겁니다. 저희 한성교회도 여러 번 왔어요. 이 설교하러도 왔지만 밥 먹으러도 왔습니다. 그래서 뭐 셋이 모여서 이쪽에 모였을 때 좀
뭐 예배드리러는 아니었고 이제 그 목사님 방에 가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으러 가고 또 뭐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목사가 모여서 뭔 얘기하겠습니까? 교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이 교회를 볼 때 작지만 그래도 통찰과 직관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로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터져갈 것 같은 힘을 느끼고는 해요. 저희 교회 그 인류실전 분중문화재단이라고 하나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5억 원씩 시상을 합니다. 문화인들, 클래식 예술하는 사람과 대중 예술하는 사람, 또 이렇게 각각 또 그다음에 사회 소외계층, 또 이게 장애인 예술가들 이런 분들 해서 이제 제가 시상을 하는데요. 이제 문화인재 양성하는 거죠. 저는 예술을 좋아해요. 저희 교회 구역장 수련회는 미술관 가는 겁니다. 가기 전에 제가 또 이제 유튜브 몇 개 보내줘서 사전에 공부하도록 하고 가게 하고, 또 뭐 크리스마스 파티도 또 미술관으로 가요. 가서 뭐 관람하고, 회고전 같이 뭐 그림 아주 모으기 어려운 거 그림 모아놓는 데는 또 하여간 그런 거 가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산으로 가다 요즘은 미술관으로 가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회를 잘 나가보지 않았고 또 않아요. 그저 저는 사람만 만나고 혼자 있는 게 제일 아주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해외 나가면 꼭 하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미술관은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어디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이런 미술관이 있으니까 그 미술관 가봐라,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갔다 와서 갔다 왔습니다 하고 뭔가 또 이렇게 그 인증을 하려고 뭐 조그만 뭐 요만한 기념품이라도 하나 건네주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 할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조금은 느낌의 감각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 올 때마다 어떤 힘을 느끼는 것 같아요. 힘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한성교회는 상관없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지만 각각의 역사를 감당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모든 것을 바치고 지키고 확산해 가고 싶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분당에서 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한성교회는 이 목동 신정동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각각 이루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보면 어떤 힘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이 집회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부족한 목사가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도 마음이 참 기쁘고, 혹시라도 한마디라도 마음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단어 한 개만 건지시면 돼요. 딱 한 문장만 건지시면 돼요. 어느 날 문득 들었으면 받는다. 인생 단막극이 아니다.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아니면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5번의 집회 나와서 딱 한 문장만 건지시면 돼요. 우리 인생 그 한 문장 건지면 우리 인생 달라지잖아요. 단어 하나가 우리 인생 바꿉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발견한 일명 경인, 볼리션이라는 이 단어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게 있어서 인식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정말 2년 동안 분당에 가서 월요일마다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당 마련이 안 돼서 이제 하나님이 뜻하지 않나 보다 생각해서 요번 주까지 정리하고, 그게 8월 30일이었어요 1991년 7월 31일 안 되면 나는 딴 길을 가야 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하러 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 화요일날 큐티를 하다 바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 환자의 스타 누운상을 내려 보내는 그 장면을 발견했을 때 제 마음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한마디가 좋아, 무슨 일 있어도 가서 2년이나 기도했는데 그 벌판에 가서 2년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어떤 일이라도 한다. 근데 바로 그 토요일 날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 장안평에 있는 경남 호텔 커피숍으로 이렇게 그 계약하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교실 한 칸 얻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교실 한 칸 말하는 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거기에 그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자체가 한 동밖에 없어요. 뭐 삼성 한신 그 상가 A동 B동 그것도 가까이 있는 그 뭐 큰 빌딩은 아니고 그 아래 있는 분산상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 그 교실 한 칸을 얻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더욱더 재밌는 것은요, 그 임대료가 무지 비싸서 개척교회가 들어오면 임대료로 낼까 생각해서 그분이 절대 계약을 안 해줬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주 화요일 날 그 말씀을 주시더니 토요일 날 들어가게 돼서 저는 바로 그때까지 안 되면 저는 맞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고도 얘기해요. 설교 듣고 다 잊어버렸는데 단어 하나는 마음에 넣고 가자. 다 잊어버렸는데 문장 하나는 한 문장은 들고 가자. 그러면 돼요. 너무나 많이 알면 또 잊어버려요.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의 성도님들, 믿음은 절대 관념의 언어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생활 속의 능력과 빛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님 본질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화목시켜 다시금 연결시켜 생명을 얻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였단 말이죠. 예수님은 병 고쳐서 구원한 적 없습니다. 귀신 쫓아서 구원한 적도 없어요. 그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지시고 메시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왜 병 고치는 것, 왜 귀신 쫓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설득의 언어란 말이죠. 그것은 병을 고쳐서 마음이 열리고 귀신 쫓아 마음이 열리고 오병이를 통해서 저분이 누군가 현상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었던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석될 수 있는 실제 능력과 기쁨을 감격적으로 다가오게 해서 믿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과 다른 그 모든 것을 현실 속에서 느끼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 테오리, 원리라는 것과 프락시스, 실천적 상황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자, 모든 일은 논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논리가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논리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까? 여러분 논리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이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가 같으나 사실은 정치가를 움직이는 게 사상가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 생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논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건 교과서 보면 돼.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 읽어서 그렇게 사십니까? 성경 읽어서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목사가 말씀드렸을 때 은혜 받았다. 이거 뭐죠? 정서적 설득이에요. 오늘 은혜 받았다. 정서적 설득이에요. 내일부터 그렇게 사라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대로 당장 사라집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은혜라는 것의 실제가 정서적 설득이에요. 아 그렇구나, 동조한다, 동의한다, 내 가슴이 뛴다, 이런 정서적 설득이에요. 근데 인생이 바뀌는 것은 정서적 설득에 의해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좋았어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바뀔까요? 그 정서적 설득이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화되는 겁니다. 정서적 설득, 그래 내가 이 단어 받았어, 내가 이 문장 받았어, 내가 이 말씀 한 구절 받았어, 내 마음이 뜨거워,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또 무너져요. 그렇게 살아야지 또 무너져요. 이와 같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실천적 상황을 완성할 때 어떻게 되죠? 그때 우리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 기적을 봤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3번이나 나오잖아요. 나인성 과부,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 이게 3번이나 살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 3번만 살리셨을까요? 이거는 문필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3번만 살리신 게 아닐 거라고요. 아니 3년 동안 3번만 살리셨겠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요약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요약하지 않고 전부 풀어서 쓰면 대표적인 요약이 3번인데 그 많은 시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각을 24시간 3년 동안 다 풀어서 썼다면 그 분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짧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행적 중에 아주 대표적인 복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사적인 내용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추를 하건대 죽은 사람은 수없이 많이 살렸을 겁니다. 병자들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고친 게 아니라 이름 나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을 살렸을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뭐를 보게 됩니까? 실천적 상황을 통해서 원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진정한 복음의 전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면서 조금씩 나아져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 행위를 통해서 그 논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 한탕주의 아닙니다. 화끈하게 철야기도 한번 했더니, 화끈하게 금식 한번 했더니 내 인생 달라졌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화끈하게 철야기도 한번 해서 인생 바꿔지면 그 다음에 그 인생 왜 또 다리 엎어질까요? 여러분, 금식기도 했다고 평생 안 엎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가 철야하고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뭐죠? 꾸준히 끝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이 뭘로 바뀝니까? 철이 뭐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그 습관이 바뀔 때 우리 인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감동 감화를 받아도 우리의 행위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습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정서적 설득,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야지, 정말 감격스럽고 내가 잊을 수 없어, 그런 정서적 설득 플러스 반복적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훈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 자신이 끊임없이 나를 훈련의 무대에 놔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정말 그 자리에서 그 능력을 줘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날 텐데 왜 예수님은 3년이나 그들을 데리고 다녔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왜 빙빙 돌았겠습니까?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아니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람 얼굴은 다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통칭되는 공동체의 명칭은 맞는데 사람의 얼굴은 다 바뀌었어요. 광야에다 묻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가잖아요. 죄악의 세대들은 다 광야에 묻고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광야에 묻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 가나안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 사람 실체 개체로는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들의 죄를 묻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 죄를 묻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슬픔을 가졌어요. 근데 그 슬픔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사람한테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울지마 괜찮아, 힘내. 그때는 가만 놔두는 게 또 필요도 합니다. 그가 스스로 슬픔을 다 겪고 눈물도 흘릴 눈물 다 흘리고 그 애도의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파졌어요. 팔루피아. 아무리 무슨 약을 바르고 꼬매도요, 시간이 나야 새살이 돋습니다. 시간이 나야 새살이 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시간이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은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이 좀 더 우리들에게 절약될 수 있겠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저희는 정말 우리 삶에는 어떤 실행이 필요하다. 제가 여기 와서 또 우리 목사님도 또 동행하시는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봤더니 몽골 선교 갔다 오셨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 교회 선교 가는데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저도 도목사님께 몽골 선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마음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요런 가운데서 다 넘어가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 내용부터 봅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마리아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사람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이와 같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마르다, 그 믿음 좋은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냄새가 나고 장사 치른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바로 그 전에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믿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상하잖아요. 마르다는 믿는데 자기 한계 속에서 믿었던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야 가자 그랬더니 아니 이미 냄새 납니다. 아니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뭘까? 그는 영원한 사후의 세계만 그와 같은 영혼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때로는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선단 말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주님이시죠. 현실과 너무 차이가 있는 이상과 꿈이란 말이죠. 주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기도 하죠. 오늘 마르다에게 주님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도대체 무덤을 막는 돌을 옮기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시신이라도 보이시려는 것일까? 왜 좀 더 일찍 오시지 냄새나는 시신을 봐서 무엇하시려는가? 마르다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기에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해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때로 주님의 역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이해불능의 난감한 엉뚱한 말씀을 해서가 아니라 내 짧은 한계가 주님의 놀란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살리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그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틀린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준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로 가볼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그 예수님께 가서 내 딸 죽게 됐습니다. 와서 살려주세요. 옵니다. 중간에 혈류병 걸렸던 년 고치잖아요. 시간이 됐습니다. 와보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선생님도 괴롭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딸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아이는 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에 뭐라고 나왔죠? 비웃더라. 비웃더라. 조금 이따 가서 예수님께 소녀 일어나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어떻게 바뀌었죠? 따라서 합니다. 비웃더라, 놀라더라. 이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주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서 죽은 그 딸에 대해서 잔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비웃었단 말이죠. 왜죠? 아니 죽었는데 잔다라니 말이 돼.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를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더니 오늘 이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믿음은 이해되지 않던 구원의 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고자 몸을 낮출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믿을 수 없어서 판단해버립니다. 자신이 하나님부터 보다 높은 수준이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나와 달라도 이해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상대의 마음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 심정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판단해버리고 틀렸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놓는 순종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조금 낫어요. 이해는 안 돼. 근데 주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할 때 마르다는 그래도 하인을 시켜서 돌을 옮겨놨어요.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주님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되는 것은 내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내 작은 지혜, 기호로 판단하려고 해요. 내 작은 지혜와 이해로 주님을 설득하려 합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눈을 가리고 싶어하는 때는 없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상황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건 아니면 어려움 없는데 시련으로 어려움을 겪건 우리는 너무 괴로워요. 주님이 나를 왜 안 돌아보실까 하고 한탄하지만 주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40년을 묻어두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연단을 더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애굽 사람을 분노로 죽인 모세의 잘못이지만 한편으로는 모세를 광야의 지도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 있었어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참 이와같이 모든 것이 그럴듯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있다 보니까 정말 그 광야, 성지순례 가보면 정말 그 광야잖아요. 거기서 40년 목동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왕자가 아니에요. 그 혈기방장하고 능력이 있었던 왕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볼 때 전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 겸손하다고. 아니요, 겸손한 거 아니고 사실인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설득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설득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은 설득의 명수예요. 우리 인간을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설득하는 최고의 역사는 뭐죠?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설득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설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득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설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갈게요. 설득은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단둘의 만남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단둘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기술과 능력이 아니에요. 설득은 내 진실을 보여주고 그 판단을 상대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은 내가 설득을 이루는 동안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상대가 어떻게 판단하든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아요. 나는 진실을 얘기했는데 상대가 그 진실을 받아주면 감사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거는 그의 판단이니까 그를 존중해요. 그 대신 나는 내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섭섭함은 없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설득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에요. 상대를 변화시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순간은 나와의 치열한 싸움이고 전투란 말이에요. 제가 저희 후배 교육자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단둘이 만나서 그분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목회는 하기 힘들어진다. 저도요, 제 이렇게 까만 책상이 탁자가 있는데요, 그 앞에서 33년 동안 32년이네 1년은 상가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을 만났어요. 목사에게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올 때, 기도받으러 올 때는 그렇죠.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시죠? 들어가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크리넥스 뽑아주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사정 없어. 그냥 크리넥스 그 뽑아주는 거야. 일단 한바탕 물어야 시작해. 남자일수록 더해요. 여러분, 남자가 목사 찾아왔을 때 뭐 멀쩡해서 찾아왔겠습니까?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찾아왔겠죠. 일단은 크리넥스 뽑아줘야 돼. 뭐 자매들도 할 것 없이. 그래서 일단은 한바탕 울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삶이 얼마나 아픕니까? 삶이 얼마나 아파요. 목사는 그래도 아무리 교인들이 거칠다고 해도요, 그래도 예수는 믿잖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에서 정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교인들 보면 좀 다 불쌍해. 죄송합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뭐라도 좀 주고 싶고. 가엾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런데 또 그분들이 또 와서 이러저런 얘기할 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헌신하겠습니다. 저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약속 못 지키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변심한 게 아니라 약속 지킬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패된 인생을 믿지 말라. 그러나 그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라. 부패돼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이 말이 뒤에 말꼬리에 붙어 있는데 차마 입에 못 내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 다 못 믿고 살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나 그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하고 약속하고 지킵니까?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엔 정말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린애들은 5살 때까지 평생의 모든 부모에게 은혜는 미리 다 갚아버린다. 이 심오한 진리를 모르시면요, 손주를 보세요. 5살까지 평생 그 위에 있을 용서받을 일을 그때까지 다 미리 다 해버린대요. 그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 부모를 속이고 싶어서 뭐 약속하고 안 지키겠습니까? 약속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이해하고 그래도 그 순간에 진실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요. 때로 주님의 역사가 이해되지 않을 때 있죠. 그러나 결국 어쨌든 돌을 옮겨 놓는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을 옮겨 놨단 말이죠. 내게 이해되지 않고 내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오늘의 역사는 어쨌든 돌을 옮겨놓는 과정 이후에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게 이해되지 않고 내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비웃더라 하는 사람이 놀라더라로 바뀌잖아요. 내게 이해되지 않는 주님이 어느 날 그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잖아요. 이해시켜 주겠지 라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이룰 때 인내를 수반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는 길은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중요한 일은 반드시 인내의 구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올라가는데 여기서 보면 삼각형이죠. 그런 산은 없어요. 가서 내려가고 가서 내려가고 그 꼭대기 부분은 항상 가파라요. 아무리 얕은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 없는 산을 오르고 내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 범위가 다른 것은 주님은 명하시면 그 자체가 권세로서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거 있죠. 그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할 뿐이다. 네. 제가 누가 했다고 하면 또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 문장만 얘기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 긴 인내라는 것,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강하게 만드실까? 강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으셔서 그러시단 말이죠. 그래서 능력의 범위가 다르니 이해의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여러분, 여기 뭐 어떤 무거운 게 있다고 합시다. 어떤 애가 와서 이거 어떻게 들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이 와서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겁다 아니다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따라서 내게 무겁다고 그게 무겁다고 느끼면 안 돼요. 내가 힘을 키우면 어느 날 쉬워진다는 말이죠. 항상 가변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언하시면 안 돼요. 나와 의견이 틀리다거나 이해의 범위가 다르다고 부정하는 것보다는 왜 다를까 생각하고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파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은 명하면 그대로 되는 분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되니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 삶에 주님의 힘을 입는 겁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합시다. 여기서 저까지 가려면 몇 시간 걸려? 힘은 얼마나 들여야 돼? 열심히 계산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야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그냥 포기하자라고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자.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아니면 굴러서도 가고 빡빡 기어서도 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갔어. 하나님, 나는 정말 가고 싶었는데 내 힘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난 처음부터 포기하긴 싫었고, 난 그래도 하나님의 뜻까지는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저는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근데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스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을 시인의 마음은요, 좋은 노래가 아니야. 아니,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나를 못 도와. 그게 얼마나 처절한 것입니까? 제가 2011년에 어려움을 한번 겪었어요. 20년 동안 어려움이라는 건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참 총량의 법칙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환이잖아요.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온단 말이야. 근데 그 순환의 특징이 뭐냐면 균형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잖아요. 제가 개체수에 대해서도 먹이사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균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20년 동안 제가 교회에서도 저보고 뭐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거의.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려우면 한꺼번에 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어려운 사람은 그게 다 합해서 이만큼이야, 그 분량이야. 그러면 그 분량이 다 차면 이제 기쁨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기쁨으로 넘어가려면 또 한꺼번에 다 채워야 돼. 그러니까 여태까지 별로 안 어려웠던 사람들은요, 아주 행복하셨을 거예요. 이제 어려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제까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조금씩 어렵고 괴롭고 이렇게 왜 이렇게 질질해? 이런 사람은요,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좋은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치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예상을 못했던 거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않은 꿈은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않은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니,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 가슴에 기도는 뜨거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끈을 가지고 끌어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50년 전에 한 기도 잊지 마세요. 30년 전에 한 기도 잊지 마세요. 제가 분당에 와서 2년 전부터 기도했거든요. 거의 2년 동안 안 빠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집이 세워지면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살면 또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살면 성도들 살게 되는데, 여러분 옛날 사람도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 구역 예배 드리면 반상회 필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상회라는 말을 아는 분 있죠? 저 정도 나이 돼야 반상회라는 걸 압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 동네마다 이런 거 모여서 했는데, 제가 그때 나중에 딱 보니까요, 분당에 사는 모든 그 인구수의 30명 중에 하나가 저희 교인들이더라고요. 30명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라고. 그리고 분당에는 모든 동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모든 동에도 하나가 있어. 뭐라 기도하냐면 계단마다, 복도마다, 동마다, 단지마다 복음의 불길이 붙게 하시고,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면 반상회 필요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평균적으로 분당에는 모든 동의 개수를 다 조사해 보니까 한 가정씩은 다 있어. 평균적으로. 어떤 곳은 가면 한 동에 10집 있는 집도 있고, 어떤 데 하나도 없는 데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한 30명 중에 하나 되더라고. 그러니까 버스 타면 그 중에 하나는 다 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동마다, 단지마다, 계단마다, 계단식 아파트도 있고 복도식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마다,
동마다 단지마다 계단마다 복도마다 복음의 불길이 붙게 하시고,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면 반상이 필요 없게 해주십시오. 되더라고요.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라는 불꽃을 통해 하나님이 그 뜻을 살리고 계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인류의 실천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말씀드렸죠? 제가 뭐 강단에서 똑같은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더라고요. 한 번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카페 있거든요. 카페 그 홀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 때문에 상황을 극복합시다. 다시 한번,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 때문에 상황을 극복합시다. 정말 30년 프로그램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거 뭐 그냥 10년쯤 됐으니까 이렇게 그냥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그 복귀해서 보니까 정말 쑥밭이 돼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내 마음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겠지. 교회를 못하면 나 혼자라서도 한다. 근데 정말 20년이 되니까 21년째부터 그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21년째 꼭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게 21년째더라고요. 그래서 2년째, 3년째, 올해 이제 거의 모든 것을 대부분 시작은 다 완결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만 7년 동안 완결하면 끝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포기하지 않은 꿈은 이루어져요. 그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불씨를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라가 비웃잖아요.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나는 경수도 끊기고 내 남편은 저렇게 늙었는데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1년 후에 사라가 이삭을 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다만 긍정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사의 강력한 주사입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 버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가지 버전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가지 버전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뭡니까? 오리 가는데 가자 하면 심리 가주라, 걷어달라면 속옷 주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대라, 그리고 너희가 바꾸자 하면 주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새로운 기준이 이렇다. 하늘나라는 새로운 기준이 이렇다. 너희 기준을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바꾸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바꿀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산상수훈은 전체 하나님 나라의 구도를 그리는 건데 전체 구도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 차이에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옮겨라라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순간에 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란 감정적 믿음이 아니라 그 생활의 실제 행동까지 이루는 전인격적인 믿음이죠. 오늘 결국 마르다는 사람을 시켰겠지만 돌문을 옮겨 놓았고 결과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으니 나는 현재 내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가보겠다. 주님 뜻 따라보자. 뭔가 이루어지는지 주님께 대한 신뢰였어요. 만일 마르다가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마르다는 그의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 장소에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소식 듣고 뛰어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혀 다르잖아요. 행동을 포함한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행동을 포함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 믿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 달라지면 기대와 소망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의지도 행동도 달라집니다. 결국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더도 삶에 불만은 있고 모든 것이 편편치 않고 일에 대해, 자녀에 대해, 배우자에 대해, 인간에 대해, 심지어는 믿음에 관해 여러 일에, 또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마음이 기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을 섭리한다고 믿고 내게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주님의 뜻에 맞춤으로 내게 진정한 기쁨이 온다고 마음을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황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손 때문에 차라리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둘 다 아픔은 있어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할 때 그 포기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포기 아픔을 겪으려면 차라리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 고통의 아픔을 처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다도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뜻에 맞춰져야 우리 인생에 기쁨 오는 것 아닙니다. 날씨 탓 아무리 해도 마음 불편할 뿐이지 그 날씨 바꾸지 않습니다. 소풍 가려는데 비 오면 불만하지 말고 비 오는 지경에도 그래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그것을 하고 기쁘게 누리고 사는 사람이 행복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주어지는 여건이 아니라 주어지는 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해석의 축복이에요. 여기 이 자리에 나왔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괴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확신은 하실 겁니다. 이게 9시 반에 끝난다고 하니까 어제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시간 내는 마치더라. 이제 이런 걸 알면 괴로워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제게도 제가 33년 동안 쫓겨나지 있는 건 그래도 딱 뭐 시간은 딱 제가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괴로워도 참을 수 있습니다. 안 믿으면 저는 뭐 목사가 어떤 날은 30분 더 하고 어떤 날은 또 뭐 10분 빨리 끝나고 뭐 이러면 헷갈리잖아. 근데 그래도 시간 내는 끝나. 내가 약속해도 그 다음 약속 지킬 수 있어. 이런 확신 들면요, 괴로워도 참을 수는 있어. 설교 듣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좀 기다리는 고통이 있어도 그 뜻에 대한 확신의 기쁨으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제가 언젠가 옛날 그 자료들이 있어서 보다가 아이들이 써놓은 시간이 지난 글들을 봤어. 아이 때 글 쓴 거 보고 그랬더니 지난 순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이해되더라고요. 야, 그때 내가 더 기다려줬다면 아마 이 마음이 더 풍성해지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실수하고 크고 넘어지고 크는 법이잖아요. 마음 아파도 멀리 보고 기대하는 것이 결국은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이 되면 우리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요거 꼭 들으셔야 돼요. 가야바 뜰에서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언정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아유, 뭐 이렇게 그냥 혼장담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밤에 예수님 잡혀가서 가야바뜰에서 참 이와 같이 처참한 모습 볼 때 그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어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자 예수님 따르자는데 아주 작은 소녀가 얘기했더니 거듭 반복해서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좋은 말로 부인인지 저주하고 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봤어요? 물끄러미 바라보셨겠죠.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르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 한마디 있으면 베드로 끝났겠죠. 베드로 끝나면 뭐도 끝납니까?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도 끝났어요. 성경을 쓴 베드로 전후서 쓴 성경 기자도 끝난 겁니다. 사람이 보는 사람과 예수님 보는 사람의 차이요. 사람은 그 순간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전체를 통시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뒤에 베드로는
저렇게 누추하지만 성령 충만 받고 초대교회 복음의 포문을 열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이렇게 일설에 이렇게 죽는 순교하는 사람이 되고 성경을 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먼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볼 때 연민의 눈으로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 눈앞에서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면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면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무지하게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 못지않게 나쁜 사람이지만 나도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랑 안 했으면 좋겠잖아. 요나죠. 요나 가서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니까 난 그 사람 싫어해요. 그 사람은 우리 민족 괴롭힌 아수르 그 수도인데, 그럼 안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야, 거기는 앞뒤 분간 못하는 사람이 육축이 얼만데 가서 그 사람 살려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는데 그 사람도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요. 그리고 행동을 포함한 모든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내 삶을 설명한다고 믿고 내게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들어서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주님의 뜻에 맞춤으로 내게 진정한 기쁨이 온다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자, 마침내 주님의 뜻과 섭리와 말씀과 주님 자체를 믿으면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멀리 보고 기대하고 삶을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힘이 필요한 것. 저는 이 시대에 딱 한 가지를 고르라면 인내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 언덕을 넘어갈 힘이 생길 때까지, 내가 하고 있는 한사 반사 파는 이 행위가 저 언덕을 다 파서 옮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기다림의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못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아시니까 기다리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 또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게 기다릴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그래도요, 지금 교회에서 33년 있었고 전에 교회에서 23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33, 23, 그 56년을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초등학교 6년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전에 교회에서 제가 8년 교육자로 있었고 지금 교회에서 31년이니까 그 41년 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41년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학생도 가르치고 장년도 가르치고 했는데 제가 보고 체험하고 아는 거 분명한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식은 내가 바라는 대로 자라진 않습니다. 자식은 내가 바라는 대로 자라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어주는 대로는 자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식에게 있어 부모는 우주예요. 근데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가 우주인데 그 우주가 나를 믿어줘, 나를 신뢰해주고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첫째 내가 믿어준다 말한 게 아니라 정말 부모의 모든 삶에서 자녀를 믿어주고 확신하는 것이 그에게 느껴질 때 온 우주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 있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믿어주셔야 돼요. 자식은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닙니까? 그 믿어주는 게 뭔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잖아.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자식은 기도의 그 길 위에 기도의 그 모습으로 서 있어요. 어떤 누구도 기도한 대로 그 길 위에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뭘 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 대로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돼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한 그 모습으로 기도한 그 길 위에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달라지잖아요. 모든 제목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세대를 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 수없이 써놓은 거 그거 어떻게 그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그럼 우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AI 수준은 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한 거 그걸 모르시겠어요? 잊어버리셨겠어요? 30년 전에 한 기도를 잃어버리셨겠습니까? 50년 전에 한 기도를 잊어버리셨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줄 정확한 시점을 우리들에게 보고 계시잖아요. 자, 따라서 한번 때를 기다리시고 때를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다 그 때를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잖아요. 왕궁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능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40년을 광야에 묻어두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고생은 해도 비옥한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인간적으로 따져도 모세가 가장 나은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따져도 모세가 가장 나은 겁니다. 지도자는 모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때를 기다리셨다. 때를 이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호텝 2세 투트모스한테 아멘호텝 2세 이 교체가 이루어지잖아요. 왕을 바꿔서 모세 살인죄가 면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대에 등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왕을 바꾸시고 때를 기다렸다 때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가지고는 한계적 지식과 판단의 근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삶의 상황과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 가지고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도 사랑하는 것처럼 그도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사용하시고 그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기다림의 고통의 순간까지 소중한 순간으로 여기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운동은 몸에 좋은 것은 귀찮고 힘이 들기는 하지만 그 귀찮고 힘든 운동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죠. 몸을 움직이는 거 귀찮죠. 하지만 어느 고비를 넘으면 감사하죠. 제가 이 말씀 드릴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섬을 가서 보물을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각종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다 왔다 생각하는 순간 마지막 장애가 일어나서 뻥 터지고 다 넘어가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인 보물을 차지한 사람은 여기 계곡이 있는데 외나무 다리 있는데 눈 감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때는요, 마지막 계곡에 외나무 다리 눈 감고 뛸 수 있는 사람만 그 자리에 도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장애를 둬서 사람 고르시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외나무 다리를 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나를 믿어주는 거잖아요. 나는 나를 믿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나를 믿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니까. 하나님이 버리실 것 같으면 벌써 버리셨을 텐데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눈 감고 자신 있게 뜨는 겁니다. 결국 주인을 고르는 겁니다. 마지막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백성에게 이제까지 생각도 못했던 일을 주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셔서 다시 마르다와 마르야와 만나게 하는 기쁨을 주셨어요. 내게 주어질 기쁨을 미리 예단하여 소멸해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쁨과 은총과 은혜는 아직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불 꺼지고 종치고 막 내려도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이런 기도 자주 합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주님 명하시면 무덤에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무덤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믿고 기도해야 돼요.
언젠가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강사로 오셨는데 교수님이신데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고, 목사님 사람 키우시죠? 예. 사람 바뀝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죠. 여러분,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 여러분 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많이 하는데 안 고쳐진다는 때, 글쎄요, 잘 안 고쳐져요. 사람의 성품은 6세 이전에 다 형성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뇌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서 정말 가망 없는 사람 가운데 그래 보여도 또 이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 넘어서요, 하나님이 다시 빚어주십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뭐라고요? 토기장이가 농농 물레 위에 흙을 넣고 그릇을 만들어 쥐는 것에 따라서 뭐 둥근병도 나오고 또 호리병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하다가 파상됐어, 부셔졌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주물러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빚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제2의 인생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바꿔서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쳐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잡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마찬가지잖아요.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모든 거 다 약탈해 가니까 그저 포도즙 틀에서 그냥 밀이나 조금씩 까불어 먹고 살던 이런 아주 그냥 많이도 아니고 이런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를 택하시니까 그는 자기 자신은 아니까,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2번이나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잖아요. 한가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2번의 기적을 통해서 기도는 확신을 가지는 순간에 달라집니다. 가서 바알의 산당을 당장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용사가 됩니다. 32,000명의 용사들이 모이지만 그는 41,700명을 보내죠. 300명 데려갑니다. 근데 기도원이 여기서 정말 인간의 말로 따지면 가관이고 하나님의 은혜 편으로 따지면 의연해요. 아니 그 300명의 사람을 갖다 무슨 세대로 나눠서, 아니 저기는 바다의 모래 같은 미디안의 연합군이 있는데, 아니 그들을 향해서 무슨 그것도 300명이 무슨 전술이라고 그걸 또 전술을 부려서 세대를 나누고, 여기서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칼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원의 칼이라.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칼이라, 기도원의 칼이라.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원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밤에 내려가서 적진을 살피니까 그 병사들이 꿈 얘기를 하잖아요. 불덩이 하나 와서 우리 가운데 다 해치니까 결국 다 망하더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횃불 항아리 납발, 그리고 세대가 내려가면서 이와 같이 난리를 치니까 저기서 우리를 기습했다 해서 그 깜깜한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자멸하고 말잖아요. 여기서 기도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은혜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와서 기도원 보고 당신도 우리를 다스려주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후손들도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는 사사가 아니라 왕이 되달라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또 그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건 뭐 인생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 다시 빚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참 나이스하게 살고 싶어. 아주 나이스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사라지잖아. 저도 좀 나이스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사라지더라고. 정말 창피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참기 어려운 게 창피함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요즘 그래서 자주 성도님께 말씀드려요. 수욕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결코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수욕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칠 데가 없어요. 사울이 좋은 왕이 아니어도 각각 곳곳에 사울의 말을 들어서 밀고 하고
또 그는 가는 곳마다 다 포위당했어요. 정말 동굴에 숨어 살았지만 그것도 길지 못하고, 그가 택한 것이 뭡니까? 그가 그렇게 적군으로 여겨서 수많은 사람을 무찔렀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기스에게 그 신하가 되겠다고 하고, 그것도 미치광이 노릇하면서 벽을 잡고 어그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러면서 목숨을 부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됩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웠더라. 말씀을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 세웠다 그러지 않아요? 다윗을 도와, 그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도 목사님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웠더라. 그리고 그 세 용사들이 나오잖아요. 뭐냐면 블레셋과 전투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의 물을 내가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세 명의 그 수령들, 거기 용사들이, 그들이 결의를 해서 혈로를 들고 가서 그 우물을 퍼잖아요. 아니, 그 블레셋군의 진영 가운데 단 3명이 가서 혈로를 들고 가서 그 우물을 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니까 뭐 블레셋은 어떻게 돼요? 쑥밭된 거죠. 그 3명에게 전체가 유린당해서 거기서 우물을 떠올 정도가 되니까. 그랬더니 다윗은 뭐라 그래? 이거는 너희의 피다. 내가 너희의 피를 마실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물을 돌에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걸로 백성들과 다윗은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 있는 또 모든 어려운 장면들을 극복해 가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본 사건이잖아요. 그 용사들은 다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었고, 다윗은 결국 그들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그들에 대한 진정한 아낌이 있었던 것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의 전투를 배경 삼으셨겠죠.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생각합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평가를 넘어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삶의 아픔도 있고 난감함도 있죠. 그러나 결국 지혜란 나 자신을 넘어서야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이 시간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것, 거기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묶고 있는 모든 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것. 자신감은 자아 신뢰감, 자기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자신감이라고 해요.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은 어디서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거기서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서 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칭칭 매고 있는 것, 거기서부터 풀려나는 거란 말이죠. 나를 묶고 있는 내 인생의, 내 생각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묶고 있는 내 생각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축되게 하는 꽁꽁 묶어 있는 삶의 어려움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나를 무덤 속에 가두는 손발 묶은 배, 얼굴 덮어 숨쉬게 하지 못하는 수고는 무엇입니까? 내 한계의 숙박을 풀어야 돼요. 내 자아의 한계, 내 교만, 내 불만, 내 주장,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명대로 우리 주변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풀어줘야 돼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은혜를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확산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는 걸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확산되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음식점에서 음식 맛있게 먹었어요. 값도 싸고 깨끗하고 직원도 친절하고, 그리고 아주 식당도 청결한데 값도 싸, 그리고 맛도 있어, 직원도 친절해, 거기다 주인이 인사도 잘하네. 그럼 좋은 식당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야, 이 식당은 너무 좋다. 값도 싸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맛있고 그 다음에 주인도 인사도 잘해. 너무 좋은 식당이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는 안 돼.
그 사람들이 많이 오면 나는 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기다려야 돼. 그리고 더 생각하면, 그래서 주인이 돈 많이 벌으면 교만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절대 이 식당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위인이에요, 위인. 그렇게 위대한 얘기, 그렇게 좋은 얘기를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위인이란 말이에요, 위인. 제가 오늘도 책을 5권 갖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관계 우연의 역사,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제가 굉장히 아주 잘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 많이 사두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한 권씩 주거든요. 이거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오늘 몇 권 갖고 와서 나 차 태워주는 목사님, 또 뭐 이렇게 전화 받아주는 목사님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한 번씩 드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또 한 번 드리려고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다 전화해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갖고 왔어요. 내가 잘 읽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 돈 주고 사서 읽어요. 여러분 영화 보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 의미 있게 봤어. 그런데 이거 재밌게 봤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말아야지. 그 사람도 재밌으면 안 되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요, 음식점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음식 너무 맛있어, 깨끗하고 너무 좋아, 그리고 친절해, 그리고요 값도 싸.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 데려가는 거야. 그럼 돈도 자기가 내줘. 그리고 그 사람 가만히 눈치 보면서 보는 거야. 그 사람이 혹시 야 정말 맛있네, 값도 싸다며, 정말 친절하네, 이러면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 왜 그러죠?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전파하는 사명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합니다.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합니다. 그게 절대 진리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정말 감동을 줬다면 나는 이걸 내 마음에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전화해 속이 시원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 이틀간 말하는데 그냥 너무나 입이 갑갑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확산합니다. 축복이 어디까지 가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에서 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실현하는 데까지가 축복이에요. 축복은 수용을 넘어서서 실현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가 그랬죠, 이악 물고 공 하나 더 치자. 하나님의 축복은 100배, 60배, 30배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는 규모의 축복을 도와서서 내가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유 있고 논리 있고 근거. 자, 따라서 합니다. 이유, 논리, 근거 있는 축복을 구합니다. 왜 축복을 구하는데 축복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기도하면 이건 기복 종교밖에 안 되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게 무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기도가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구해달라, 뭐 이건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도탄 내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또 우리에게서 욕심일 수 있잖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야 된다면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유, 논리,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받는 축복과 더불어 그것을 실현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축복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삭 주스러 오니까 밤에 가서 이삭을 뿌려놓잖아요. 여러분 구약에도요 밭모퉁이 베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포도원에 포도는 주지 않았어요. 고아, 과부, 객, 나그네, 외국인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밭모퉁이는 베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포도원에 포도는 줍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은 원래 자비의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은 원래 주머니에 조금 구멍을 뚫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슬슬 흘려야 돼. 누가 보면 그냥 주머니 잘못돼서 흘린 줄 알았는데 일부러 구멍 뚫어서 흘리는 거예요. 그래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구할 바에는 큰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생도 미망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빚 때문에 아들 2명 빚값에 팔려가게 됐어. 우리 남편이 선지 공부하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려서 빚졌는데 빚 때문에 아들들 종으로 팔려갑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보세요, 엘리사 선생님이 뭐라 그런지 아시죠?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아니 빚값에 애들들이 팔려가는데 집에 뭐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래?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아니 빚값에 애들 팔려가는 거 동네가 다 아는데 그릇 빌려달라면 그 동네 사람이 빌려주겠습니까? 저 그릇 빌려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것도 파는 거 아니야? 뭐 별 생각 다 있겠죠. 근데 가서 정말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빌려온 그릇대로 기름이 차잖아요. 빌려온 그릇대로 기름이 차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자, 이거 가지고 팔아서 빚 갚고 그 다음에 너희들 먹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릇만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릇만큼 축복하십니다. 종자가 되지 말고 큰 바다를 품을 수 있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성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의 백성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셨어요. 가난에 시달려 인간답지 못한 삶 살고 있다면, 배가 고파 인간의 본성까지 잃고 있다면, 병들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대로 그래도 관심 가지고 우리는 그러했던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에 임하는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다른 사람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동정은 사랑도 아니라고, 동정도 못한 사람이 사랑까지라 합니까? 우리는 힘을 구해야 돼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마음 먹기가 어렵지, 마음 먹은 후에도 또 실제 힘이 필요하죠. 그래요, 주님을 의식해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될 자를 위해 우리 마음 먹고 시작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가을에는 물들어 붉은 잎도 있고 노란 잎도 있고 소나무처럼 가을이 돼도 푸른 빛이 있습니다. 자연은 모든 것이 다양함으로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산에 자주 다니니까 어떤 데는 뭐 큰 산도 가고 그럴 때 있습니다. 요새 시간이 안 돼 동네에서 한번 가는데, 근데 제가 가다가 와 하는 경탄이 나올 만한 아름다운 풍경이 산 한중간에 있더라고요. 뭐 조금 이렇게 물이 고여져 있는데 거기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가 썩어서 썩은 나무에 벌레들이 버글거리더라고. 근데 그런데 거기 나무에 이렇게 또 덩굴 식물들이 있더라고. 그 덩굴 식물이 그 큰 나무를 들기 좋은데 그 나무는 아주 움푹 패였어요. 그 덩굴 식물이 간대. 근데 덩굴 식물이 자라도록 자기의 몸이 윽조임 받아서 움푹 파이도록 그거 놔둔 거야. 그러고 그 자기가 썩었는데 벌레들은 파먹고, 벌레 파먹으니까 또 그 벌레를 먹는 새들도 있겠죠. 그리고 조그만 풀, 그 다음에 그 위에 관목들, 그 다음에 키 큰 나무들, 덩굴, 이와 같은 기생하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존속하는 모든 것들, 이와 같은 것이 어울려져 있는데 그 산속 한가운데 정말 경탄을 할 만한 아름다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으로 써놨는데, 모든 것이 어울려 사는 겁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모두가 어울려서 자연의 대찬탄한 광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기도했는데, 평생 새벽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난한 삶을 한 번도 면하지 못하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기도 이루지 못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려웠어도 마음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위축되지 않고, 사람 앞에 위축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의 이름 부르면서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위대한 믿음의 백성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하실에서 목회 10년 하고 마음이 꼬이지 않는 분은 성자라고 존경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하다고 해요. 저는 농어촌에 계신, 혹은 특별히 섬마을에 계신 분들 보니까요, 저 같은 목사하고는 비교도 못해. 그분들은 성자예요. 제가 갔을 때 저보고 저 산에 좀 가보시죠 해서 갔더니 그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그 돌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새벽기도 몇 명이나 나오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그 새벽기도 쉬지 않고. 그분들은 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요,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러움이라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이왕이면 더 크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확산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영광이 함께 하시는, 당신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